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865년에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설립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당시에 선교는 내지까지 들어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언제 칼과 창을 들고 선교사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교사들이 내지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해안가에 배를 정박해서 배에서 내려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목숨의 위험이 오면은 다시 배로 도망가고 이런 식의 선교를 하던 시대였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계 최초로 1865년에 이제는 해안가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저도 세례를 받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더 오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그야 당연히 양초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빛이 나지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이 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이 2021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지요. 게네사렛 호수, 혹은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그 옆에서는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배 속에, 이 배에 물고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가 비어있는 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배에 올라가서 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또 이 본문에 이미 다 읽어봐서 잘 알지만 베드로하고 다른 어부들이 이 고기잡이에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고기잡이에 허탕을 치고 아무것도 낚은 게 없이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호숫가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또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 배가 물고기로 꽉 찼다면 예수님이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실 자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텅텅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유 있게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배가 세상 것으로 너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앉아 계실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하루 물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지만 하루에 물고기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허탕 쳤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 그곳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세상 것으로 꽉 채우면 안 됩니다. 좀 빈자리, 적어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빈자리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당장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 다른 어부들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상당히 낙심이 됐어요. 그렇게 밤새 열심히 했는데 낚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뭔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정말 인생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순간이에요. 근데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내가 말씀 좀 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내가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반응한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이런 상황에 아니 물고기를 진짜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짜증난 상황인데 빨리 그물 씻고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다음
물고기 잡으러 나갈 걸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왜 날 붙들고 내 배를 다시 또 물가로 띄라고 하시나 짜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듣고도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듣고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라도 배를 띄워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의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배를 움직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배를 내어드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순종하라는 말씀이냐? 아이고 지겨워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순종이야? 또 말씀에 순종이야? 아우 지겨워. 지겨운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30년 넘게 지금 35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도 지겹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지겹습니다. 하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25번이나 나올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64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61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큰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예레미야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 3장씩 성경 통독하면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예레미야서에 순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순종에 대한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순종은 생명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따르고 안 따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그 큰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 순종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순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열쇠가 바로 순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마치셨어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뭐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설교를 하시고 시몬에게 갑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수십 년간 전문 어부로 살아온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기술을 배워왔을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낚시도 한번 안 해보신 분이 뭘 안다고 그냥 목수 일이나 좀 하셨던 분이 뭘 아신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고기 잡는데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으신 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고기 잡는데 제일 좋은 시각은 밤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해가 나가지고 지금 눈부시게 햇빛이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고기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난 지금 밤새 허탕 쳐가지고 가서 눈꺼풀이 지금 천근만근이라 가서 빨리 자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또 나가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허탕 쳐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지금 다시 내일 낚시, 물고기 잡으려고 나가려고 지금 그물도 다 깨끗이 방금 다 씻어놨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짜증난다. 분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해가 중천에 떴고 지금 이런 깊은 곳에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불합리한 명령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나.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죠. 근데 마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 나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나의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도 나의 상황은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정이 지금 내가 그런 좋은 사정이 아닌데 내가 나중에 사정이 더 나아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어요. 처음부터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뛰라고 한 것부터가 짜증나는 명령이었어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지만 지금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제자로 부르시기 전이에요. 오늘 이 순간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베드로는 우리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멋진 신앙 고백도 하게 되는 제자가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모르고 하지만 들리는 소문만 알았어요.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가르치심을 전하시는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도 들었고 실제로 그런 소문을 듣다가 우리가
오늘 5장,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님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접한 거예요. 장모님을 고쳐주셨어. 그리고 좀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허탕 쳤는데 그 그물을 씻고 앉아 있으면서 옆에서 자기 배에 앉아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겠지요. 그죠?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도. 지금 베드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인 걸 알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런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이상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말도 안 되고 지금 말도 안 되고 다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예요. 베드로의 전문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과 그 경력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먼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 능력 앞에서 정말 하찮은 것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40년 살던 50년 살던 60년 살던 70년 80년 살던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노하우가 있고 이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방해합니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저 같은 박사는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지 몰라요.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경력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많아요.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은 판단을 많이 해요.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계산들을 쫙쫙쫙쫙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은 벌써 계산이 이거를 내가 만약에 했을 때 잘 되면은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큰일 나고 번거롭게 되고 막 짜증나고 정말 나만 우스운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난처해지는데 벌써 계산이 짝짝짝짝짝 계산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정말 논리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선포된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순종을 했을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걸 당연히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일이 잘 됐다든지, 등등등, 자식이 잘 돼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이 생기면은, 조상님께 감사하고, 천지신명께 감사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이 잘 안 됐어. 직장에서 잘렸어.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집에 큰 사고가 났어. 큰 질병이 얻었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기분이 내키면 예배 드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 이것은 그냥 넌 크리스찬이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할 수 없지만, 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저희 부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저는 원래 과학을 공부하던 과학자였잖아요. 제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아직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박사 논문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마음 감동으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저희 사모인 에스더 사모를 박사 공부를 시켜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박사 과정 학생이었어요. 제가 아직 박사 학위를 받지도 못했어요.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직 공부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박사 공부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아요. 박사 공부 시작했지만 완전히 박사 졸업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박사 공부를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아직 박사를 졸업을 안 했는데 나도 아직 학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모를 박사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 사모를 박사 공부를 시키라는 그런 감동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지금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먼저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나중에 공부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 사실을 안 당시 제가 그 아이오와주에서 다니고 있던 그때는 제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사로서 그 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집사님이 먼저 박사를 졸업하고 나중에 박사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졸업을 못했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네 아내 에스더 사모를 박사 공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주변에 다 반대하고 이 사실을 또 우리 부모님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얘기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나도 아직 박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사모가 박사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 사모가 장학금을 완전히 받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아닌 거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들어가기도 어려운 학교를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모든 간증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게요. 기적적인 역사로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학교가 간호학과 세계 랭킹 1위, 2위 하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저 네브라스카에 있는 간호대학이 여기 미국에서의 랭킹이 1등, 2등이 되는 학교. 지금은 그래요.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랭킹에 있는 간호학과 대학이었어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근데 들어가는 것만으로 안 돼요. 박사 공부하는 게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장학금도 다 받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매월 생활할 수 있는 용돈도 학교에서 받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장학금도 주시고 매월 생활할 수 있는 용돈도 주시고 막 이런 상황인 것을 이제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주변 교회에 말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들어갔죠.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도 박사과정 학생인데 저희 사모도 박사과정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내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매 학기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끊이지 않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었어요. 디테일한 세세한 간증은 너무 길어서 못해요. 기적이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4년 만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얼마 만에 박사 받은 줄 아세요? 저는 오래 걸렸어요. 7년이나 걸렸어요. 7년이나. 박사 공부만 7년을 해가지고 7년 만에 박사를 받았는데 저희 사모는 4년 만에 박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목사를 하라 그러고 저희 사모를 교수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모를 박사 공부를 시켜라. 이런 확실한 감동과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삶도 귀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기로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인생이 있잖아요. 이 인생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가고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그런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고 믿음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순종을 할 줄 알아야 그저 그런 삶이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과거의 나의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놀랐더니 이 놀란 베드로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바짝.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죠. 거의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지만 꿇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게 치욕적이고 그렇게 간절한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은 절대로 남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 자존심의 최후의 보루, 자존심의 최후의 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절대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기꺼이 자신의 무릎을 꿇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내어버리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오늘 누가복음 5장 뒷부분에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나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원하셨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과거를 지금까지의 나 자신, 그것을 완전히 비우고 부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줄줄줄줄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결국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은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결국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이런 회개가 가능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 진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주님.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주여에는 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그러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불렀어요.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왔죠. 8절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아멘. 주님, 선생님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근데 나중에 주님으로 불러요. 쿠리오스. 이것은 완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잘 몰랐던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부르심의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결국에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그냥 입에서만 그냥 맴도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진짜 주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취하리래요. 여기서 취하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이런 단순히 취하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잡다는 뜻이에요. 잡다는 뜻이에요. 네가 사람을 잡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잡으리란데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잡는 거예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네가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잡으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런 산채로 잡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잡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 취하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아무 성의 없이 번역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멋진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도 나중에는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잡혔을 때 도망갔죠. 도망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비슷한 얘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불에 갈라지는 혀가 막 사람들 머리 위에 보이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막 방언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때 오순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오고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놀랬어요. 와,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술 먹고 취했구나. 그러면서 막 놀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죽어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리라.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또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냐 하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11절에 시몬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가 아니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들이래. 그들이 누구예요? 그 옆에 있었던 어부들이에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베드로고 그 앞에 나온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위에 나오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덩달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래요.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동업자인데 이 동업자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동업자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동업자 하면 그냥 같이 같은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동업자인가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그런 뜻으로 끝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동업자는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노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코이노니아 알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무슨 교제와 친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할 때 그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렇게 합니다. 원어에 더 충실하기 위해.
이해가시죠, 이제?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교제랑 친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랑 같은 뜻의 코이노노스가 동업자인 거예요. 동업자.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이 코이노노스를 번역을 하면 동업자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적어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유자. 모든 것을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공유자 정도의 단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번역하기 쉽지 않죠? 동업자는 아니에요. 그냥 동업자. 즉, 이 코이노노스라는 뜻, 동업자라고 번역이 된 이 뜻이 뭐냐면 인생을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공유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코이노노스예요. 그게 이 동업자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노스.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자.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러한 공유자로서, 이러한 동역자, 이러한 동업자로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정말 막 다 버렸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가족과 집과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모든 기준들을 예수님 앞에 다 버렸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과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새로운 기준과 질서가 생겼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옆에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코이노노스,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마음을, 생각, 신앙을 함께 다 공유하는 그런 공유자들이 서로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지자들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체면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의 회개가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진짜 나만의 인생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PGM 장로교회라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